창세기 11장에 오늘 10장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장 11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온 그 지명 이름이 바벨입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한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노아 홍수 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집단 반역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성을 쌓아요. 성을 쌓으면서 이 성이 하늘에 닿게 하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라고 사람들이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을 쌓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주십니다. 그 전에 한 언어로 쌓았다가 갑자기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인도말 쓰고 옆에 사람이 파키스탄 말 쓰고 저 사람이 부룬디 말 쓰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지방에도 바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파리가 있잖아요. 텍사스에도 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곳을 품고 있는 더 큰 지명이 뭔지 봐야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바벨은 이것은 10장이죠. 11장의 바벨은 어디 있었을까요? 2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시날 땅에 있는 바벨, 11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의 바벨은 동일한 바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요, 시날 땅에 있는 바벨에서 왕이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에 있는 바빌론과 그가 다스린 나라, 바벨탑 사건은요, 니무롯이 왕으로 다스린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니무롯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첫째, 힘입니다. 10장 8절에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라고 했습니다. 장사라는 히브리어 기보올은요, 능력자, 힘센 자, 챔피언입니다. 니무롯은 힘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뛰어난지 8절에 이제 한 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두 번 얘기합니다. 8절에는 장사로 해석됐고요. 9절에서는 힘이 세다라고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세 번 얘기했어요. 힘세다. 성경에 세 번 얘기한 것은요,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니무롯은 엄청난 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니무롯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니무롯은 처음에 시날 지방 안에 있는 4개의 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바벨을 떠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10절과 11절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니까 더 이상 공사가 안 되니까 바벨을 떠났다. 그래서 니무롯은요, 육체적인 힘도 가졌지만 권력도 가졌습니다. 육체적인 힘만 있다고 권력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니무롯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도 4개의 성을 다스린 왕이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4개의 다른 성을 다스렸습니다. 성을 세운 거예요. 건축해서 다스린 것입니다. 리더십과 함께 머리도 좋았던 사람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세계 챔피언이었고 권력으로 왕이었고 머리도 좋았다면 우리가 부러워할만 합니다. 다 가졌죠. 그런데 그는 증조 할아버지 노아와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와 능력과 권력을 사용해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욕심은 세상의 왕 마귀, 즉 루시퍼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루시퍼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니무롯이 사탄이 가졌던 욕심과 똑같은 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니무롯은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다. 하나님같이 되겠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술작품이 예술가가 될 수 없죠. 음식이 요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는 주제 파악이 잘 안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사탄의 속임수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내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니무롯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무롯을 사랑하신 것은요,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에게 각종 다른 언어를 주셨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바벨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혼란입니다. 혼란. 열심히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사람과 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됐죠? 그래서 갑자기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통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벨탑 공사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I'm very strict person.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요, 나는 바벨탑을 한 번에 무너뜨려가지고 바벨탑 짓던 사람들을 다 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는 사람들을 다 병들게 해가지고요,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만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무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잘난 선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니무롯도 그의 백성들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니무롯과 그의 백성을 고난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그것은요, 고난의 옷을 입었지만 속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낙심했겠죠. 귀 막힐 때,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과 눈 맞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 길이 막히지 않으면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 교만의 길을
끝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열심히 걸어갈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돌아보고 나의 교만을 깨닫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그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디모데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자리를 옮겨서 4개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그의 삶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언급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성취는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에는 패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만약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십니다. 그것이 디모데서의 삶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에 안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우리는 아차하면 그만하게 됩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가 너무 쉽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잘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드립니다. 제가 설교 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 설교 잘했다고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자랑, 혹시라도 목사 자랑 또는 사모 자랑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교회의 자랑은요,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나는 지금 겸손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해봅시다. 그리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10장에서 거주지가 설명된 첫 번째 인물은 니므롯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족장입니다라는 소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0장 19절 가나안의 경기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가나안은요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죠.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 취해서 벗고 자기 텐트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9장에서 그런데 노아의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요 셈과 야벳에게 막 떠벌렸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노아는 함을 저주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이 뭔가 중요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제가 방금 읽은 25절에 가나안이 가장 천한 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원어에 맞게 다시 해석하면요. 종이 되어서 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종의 종.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이 저주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의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인 것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포로가 되었고 그 전쟁포로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의 밑에 들어가서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자손인 가나안 사람들이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 지명들입니다. 이 지명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옛 지명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친숙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명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면 그 후손들이 종의 종으로 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화살을 쏠 때 각도를 조금만 비껴 쏘아도 관역에서 많이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내 삶을 조금만 바꾸어도 내 후손들의 삶은요 엄청난 차이를 낳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족장입니다. 나는 족장이다. 나는 족장이다. 나는 족장이다. 나는 족장이다. 네, 손을 내리십시오. 저는요 불교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혼자 믿었습니다. 저희 선택이 저희 가족과 후손들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이 내 후손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족장입니다. 나는 너무 늙어버렸어.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적으로 족장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족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영적인 민족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멘 웃으시네요. 여러분의 삶으로 영적인 민족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족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영적인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제자를 낳는 제자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영혼씩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족장입니다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종족의 조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영적인 족장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Dear Heavenly Father, help us to imitate Jesus and be humble. Also, help us to become spiritual patriarchs, leading lost souls to you.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I'll pray for the offering.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잃은 성도들을 도우사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present today's offering to you. Let only the glory of God be revealed through the offering and hide us behind the cross. May this offering be a precious tool to bring back lost souls. Please protect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not in good health and who are in tribulation. In particular, we want you to help those who have lost their families and give them the strength to restore with the hope of the kingdom of heaven. Please comfort those who are far away.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And Brother Little John will give us announcements. I'm sorry. Good morning. We welcome all those who are attending today's service in the name of the Lord.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may God bless your whole week. We had a memorial service for Sonny Halfusser on the 25th, which was Monday. We thank everyone who worked hard and helped out. Invite people back to church for in-person service and pass along the YouTube site so that those who cannot be here to join can watch and learn and follow us. There will be a deacons meeting on the 14th of November after lunch. John would like to be visited from friends. He sits around there and go over and say hello and give him something so that he's not bored. I'm sure that he'd love to talk. I know he loves to talk. I do too. Beginning November the 2nd, there'll be early morning prayer services at 5 a.m. Tuesday through Saturday, except for holidays. A great way to start the day is with the Lord. If you can't be here, then I ask you to go ahead and pray every morning. Weekly prayer requests for those who are ill, for the unity and spiritual growth of our church. I pray that this country turns back to God.
one of the things in the sermon this morning was invite people to church, save souls, save someone to God, to accept the Lord Jesus. If you invite, the best way to do that is invite people, especially those that you know have not accepted Christ, so that they can learn and feel the love that is here. That's all for today.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And one thing I need to correct is the all prayer meeting will not start on 5:30. I'm sorry. Oh, I thought I said 5:30. Okay, sorry. Yeah, 5:30. Oh, well, that's all right. Let me get her early. Thank you.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And now I want to introduce the newcomers to this church. 우리 조명진 성도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Richard Crowley. Richard Crowley. Yeah, please stand up and we'll give him a big hand. Thank you. Please sit down. And last 2 or 3 weeks before, we didn't introduce Lindsey Johns. Yeah, please stand up shortly and we'll